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편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들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되 오늘 욥기 1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비극 후 욥의 신앙 고백과 찬양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욥의 맏아들이 형제자매를 불러서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동안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날에 욥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예상치 못한 불행이 삶에 찾아왔을 때 보이는 반응이 그 사람의 내면 모습이고 그가 가진 신앙적 자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상회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내용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욥 주변에서 일어날 어떤 불행이 닥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욥은 재앙의 요인이 될 만한 어떤 빌미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관심 있게 보아야 합니다. 욥에게 어떤 귀책 사유가 보이지 않음에도 거듭되는 재앙이 욥의 삶을 파멸로 몰아갑니다. 종이 급하게 욥에게 달려와 비극의 소식을 전합니다. 스밧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여 자기만 간신히 돌아왔다고 하는 보고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동안 또 다른 종이 달려와서 두 번째 재앙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랐고 자기만 홀로 피했다라고 말해요. 여기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불덩어리를 이렇게 던지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번개를 말합니다. 번개.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불이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불이 이제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랐고 자기만 홀로 피했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두 번째 보고가 들어옵니다. 이 종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들어와서 세 번째 재앙을 보고를 하는데 갈대아 사람들의 세 무리가 나타나 낙타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다고 하는 세 번째 보고입니다. 이 보고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다른 종이 들어와서 전한 네 번째 재앙은 욥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욥이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을 때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와 집에 네 모퉁이를 쳐서 집이 무너지며 그들이 다 몰살당했다고 하는 비보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모두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들이죠. 이 중 한 가지만 일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욥은 연속으로 일어나는 네 번의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소유물과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자녀들을
한순간에 다 잃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욥이 취할 수 있는 자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러한 시련이 우리들 앞에 펼쳐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꾸밈없이 그의 속 깊은 것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무엇인가 꾸밀 수도 없어요. 무엇인가 보일 수도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예요. 저희 집 뒤쪽에서 불이 났어요. 저희 집 뒤쪽에 어느 집에 불이 났는데 그 당시엔 불이 나면 불을 끄는 사람, 불 구경하는 사람 다 있으니까 어린 나이에 그 불 나는 데를 뛰어가 봤어요. 뛰어가 봤는데 제 그 친구네 집에서 불이 난 거더라고요. 그런데 친구 엄마가 계시질 않아요. 불이 났는데. 어디 외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엄마가 불 났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왔는데 거의 미친 사람이더라고요. 거의 미친 사람. 평상시에 그 친구 엄마를 보면 참 고상하던 분이신데 그날은 고상한 모습이라고 하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완전히 미친 사람이 돼서 여러분 무엇을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까지도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아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만났을 때에 무엇을 꾸밀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 사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을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것들이 그대로 다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은 주저하지 않고 고통과 아픔을 드러냅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욥이 보인 반응은 5가지였음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슬퍼합니다. 여기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행위는 커다란 슬픔을 표시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 슬픔의 상처가 아물면 그들은 다시 겉옷을 입고 머리털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아프고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슬퍼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정죄받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친구 나사로의 무덤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슬픔을 당했을 때 슬퍼하며 우는 것은 아픔을 당한 자의 권리입니다. 눈물은 마음의 창을 닦는 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슬픔을 정화하도록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가 눈물임을 알게 됩니다. 슬픔의 밤을 만났을 때 억지로 억제하지 말고 통곡하며 우십시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슬픔의 밤을 만났을 때 그 밤은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욥은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 그것보다 더 기가 막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일입니다. 이때 보이는 반응은 우리가 어떠한 신앙인으로 살아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욥은 그의 생에 찾아온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시편 14편 1절에 있는 어리석은 자의 행위예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모든 일을 다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선하지 않아요. 악한 그런 모습들이에요. 욥은 이 참담한 와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지켜내기로 결심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평상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경외하는 경건의 훈련이 뼛속까지 되어 있지 않다면 쉽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가 신앙인일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스며들었다면 어디까지 스며들었을까? 정말 뼛속까지 그 은혜가 스며들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베트남 선교를 다닐 때, 여러분 베트남 선교를 가면 김일성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베트남이 북한하고 가까운 여러분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유학을 가면 북한으로도 유학을 가서 김일성 대학을 다녀요. 그런데 김일성 대학을 다녔던 그분이 베트남 사람이지만 한국말도 곧잘 하시죠. 왜냐하면 북한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저희가 이제 목사라는 걸 다 이제 알고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사회주의 국가도 두 부류가 있어요. 그래요. 두 부류는 어떤 부류인데요? 그랬더니 토마토가 있고 사과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죠. 그런데 이제 이 베트남 공산주의 사회국가는 사과 공산주의래요. 그런데 이 김일성 대학을 다니면서 보니까 북한 공산주의는 토마토 공산주의래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표면은 똑같이 빨갛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과 속도 빨갛던가요? 사과 속은 빨갛지 않아요. 사과 속은 하얘요. 토마토는 표면이 빨간데 잘라보면 가운데도 다 빨개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 공산주의는 새빨간 공산주의예요. 새빨간 공산주의. 그야말로 쿡 찔러도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을 만한 공산주의. 여러분, 베트남 공산주의는 사과 공산주의여서 표면적으로만 여러분 그들이 빨간색이에요. 내부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자유로운 갈망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북한도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 틀림없어요. 변방 지역은 중앙에 통제가 미치지 않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내 신앙은 어떨까? 그저 표면적으로만 신앙인일까? 뼛속 깊이까지 주님의 은혜의 간이 배어들어서 나에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극에 대해 슬퍼하고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한편으로 죄를 짓지 않을 줄 아는 삶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감정 표현 자체는 죄가 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길, 에베소 6장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래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낼 일이 있을 때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모든 것을 다 잘 참아내는 척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슬픈데 안 슬픈 척 할 필요 없어요. 굉장히 지금 저 모습을 보면서 내가 화가 났는데 화 안 난 척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할 때 눈물을 흘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죄를 짓는 것까지 그것이 합리화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감정의 표출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인하거나 혹은 삶에 있어서의 가치를 부정하는 쪽으로 가지 않도록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을 갖도록 기도하며 훈련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너무 아픈 불행의 밤에 입술의 범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온몸의 지체 가운데서 범죄하기에 가장 예민하게 작용하는 지체는 입술이라고 하는 지체입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형제를 저주하고 입술로 관계를 이간시키는, 그리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죠. 불행하고 아픈 일들이 발생될 때 제일 먼저 입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41편 3절에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욥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20절에서 말씀하죠.
욥은 불행 중에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불행에 대처하며 더 큰 불행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불행이 치유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평상시 삶에서 잘 훈련된 습관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원망 불평하며 자리 보존하고 그 자리에 드러누워 점점 불행의 자리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욥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에 엎드리는 것은 자신의 피조물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자세를 갖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예배를 워십이라고 해요. 그런데 가치가 있다, 합당하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예배란 엎드려 내가 피조물인 것을 깨닫고 피조물인 내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눈을 맞추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우리는 예배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예배의 주체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예배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갖게 돼요. 하나님 없는 마음들이죠. 예배 참석하는 것도 내가 여러분 예배할 때 그 예배에서 내가 여러분 어떤 선택된 행위들을 할 때에도 예배의 주체자이신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행위자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그런 자세예요. 어떤 사람들은 복을 받으려고 예배하죠.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예배해요. 그런데 그 예배를 하다가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배의 주체자가 하나님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내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차라리 예배자가 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할까? 어렵고 힘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행한 일들이 찾아올 때 주 앞에 엎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가 자객을 거느리고 자기를 찾아온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야복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그는 모든 자기 소유를 다 야복강을 건네게 하고 자기만 그 야복강가에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해요. 하나님과 기도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주셨고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분이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대면해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절박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야곱은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면 절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을 거예요. 약삭 빠른 사람이에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저렇게 여러분 뒤집어 봐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야곱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을 배웠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습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여러분 갖고 있다 잊어버린 것 같이 어렴풋이 기억에 남은 것일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부분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야곱이 그곳에서 날이 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해요.
이제 날이 밝을 때 천사가 나를 가게 하라고. 안 됩니다. 나를 축복하라고. 나를 축복하라고. 그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도록 하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의 여러분 이름을 그가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자꾸 지구멍 속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우리가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자꾸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으로 가려고 해요. 이것은 문제를 풀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야 돼요. 그것이 해결 방법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십시오.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참 가치를 인정할 때 일어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훈을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풀어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서를 묵상할 때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권과 섭리로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욥기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단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 일이 끝나지도 않고 반복되는, 거듭되어지는 내 재앙을 욥이 만났어요. 정말 일시에 만난 그런 재앙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개입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아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권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왜 이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주님을 좀 더 알아가기 위해서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기 위해서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그분의 주권자 되심과 그분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불행한 사건이 네 번이나 연속으로 찾아오며 모든 것이 초토화되었을 때 욥은 몹시 슬펐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깊은 눈물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있는 모든 아픔의 찌꺼기들을 씻는 하나님의 치료제입니다. 욥은 슬퍼하면서도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분을 내고 슬퍼하며 감정을 표출하는 이제 지혜를 배우되 죄를 짓지는 말아야 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그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욥은 배워갑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예배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기분 나쁜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이 있을까요? 기분 나쁘다는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민도 해볼 수 있어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이 고민도 해요. 방황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기분 나쁜 상황 속에서도 일을 제대로 하게 하려면 결국 우리는 그 자리로 돌아오게 돼요. 그 자리로 돌아오게 돼요.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해요. 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닌 것들이 반복이 될까요? 결국 감정 관리가 안 되는 것 때문 아닐까요? 그 감정이 여러분 내 위에, 내 자존심 위에 감정이 실려 있기 때문에 이 감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주님과 대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내 감정이 실려져야 돼요. 그래야 통제가 가능해요. 그래야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여러분 그래야지 죄악된 것들을, 망령된 짓을 반복해서 하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불행이 그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았던 욥, 마침내 그는 예배를 통해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조개가 오랜 고통을 이겨내며 만들어낸 진주와 같은 예배를 통한 고백입니다. 어떻게 진주 안에서, 이 조개 안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진주가 나올 수 있어? 그 진주가 만들어지기까지 조개는 진주를 품어내며 온갖 아픔과 고통을 다 감내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역경이 있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장벽들이 있나요? 이것은 나를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내기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들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깨지지 않은, 만져지지 않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지지 않은 내 모습들을 다루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욥이 21절을 통해서 고백했던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21절 고백을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욥의 고백은 나는 주의 것이며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이 욥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백을 통해 우리를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참된 예배는 우리로 이런 고백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다섯 번째로 욥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욥 미친 거 아니에요? 욥 지금 미친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없어졌잖아요. 사랑하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까지도 다 잃었어요. 욥은 지금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비통함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 이것은 역경의 감과 고통의 이 불행의 고통스러운 현장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은혜는 내가 취할 수도 안 취할 수도 있어요. 명령은 할 수도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명령은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볼 수 있는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이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진행되는 그 순간에도 스데반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정말 예수님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늘 문이 열리며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이유가 분명하십니까? 예배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며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한 주간 특세에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바라보십시오.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며 원망 불평하며 다투지 마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만나보세요. 그때도 내 옆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지. 사람은 상대적이에요. 달면 삼켜요. 쓰면 뱉어요. 교인들은 다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는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목사님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요. 저분 젊었을 때 괜찮았는데 노인 되더니 다 망가지셨네. 그런 분들 참 많아요. 이것을 보면서 그 배경들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온갖 헌신을 하면서 다 모든 것을 다 쏟아놓았어요. 남들이 자녀 교육할 때 자녀 교육도 제대로 못하면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노인이 되면서 여러분 그의 삶이 사실 막막해져요. 그런데 교인들은 늘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인들의 태도는 어떠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나도 안 할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저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무능함, 교회의 악함,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봐왔어요. 젊었을 때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온전히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사셨어요. 그러다가 연세가 드셨는데 가진 것이, 남은 것이 별로 없어요. 교회는 그를 그다지 소중하게 여기지 않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도 봤어요. 정말 젊은이들이 헌신했어요. 교회밖에 없다고. 교회를 건축할 때 여러분 작은 빌라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집을 팔아서 세로 가면서 그걸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어요. 전세를 살던 사람이 월세로 이동하면서 여러분 교회에다가 건축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그들은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 옆에 아파트들이 지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변했어요. 우리 교인밖에 모르던 사람, 이 목사님이 이제는 이 교인들이 아닌 저 아파트에서 새로 들어올 교인들을 기다리며 그들만 바라봐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인 거예요.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밀어내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여러분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한 3년 했어요. 참 괜찮은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훗날 제가 개척하고 있는데 그 교인 중에 일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여기 좀 오게 해주세요. 안 돼요? 왜 오셔야 되는데? 그랬더니 갈 데가 없어요. 제가 봐도 그분들은 갈 데가 없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결국은 그분들이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근데 그때 그분들이 오셔서 제게 울면서 했던 이야기가 마음을 떠나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은 조광지처를 버렸어요. 여러분, 자신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자신들은 그 교회의 그 목사님의 조광지처였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결국 밀려났어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을 지경이 돼서 다른 교회로 떠났어요. 그때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견뎌내세요. 이겨내세요. 그래야지 그 교회에 대를 물려가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들이 교인을 대하는 것도 또 교인들이 목회자를 대하는 것도 많은 부분 보면서 마음의 상처가 저도 많아요. 딱지가 수없이 앉아 있어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에 대한 원망 불평을 끊임없이 계속 우리는 해야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살펴봅니다.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다투지 마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할지라도 주를 신뢰하며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분명한 목적의식과 목표가 없다면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방법을 따르면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여러분 때로는 칼을 쓰고 창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상처만 남길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비극 후에도 욥의 신앙 고백과 찬양을 보면서 일순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욥 미쳤나 봐. 제정신이 아닌가 봐. 근데 여러분 미쳤는데 어떻게 미쳤어요? 제대로 미쳤어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은 일순간의 충격에 의한 변화가 아니에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온전하고 정직했던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그걸 늘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잘 훈련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알게 돼요.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까?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